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대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 찾아오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 찾아오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있으면 늘 그것 때문에 잡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마음에 미움, 분노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잡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는가? 뭔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뭔가 어둠, 내 안에 잘못된 감정, 나쁜 감정, 잡다한 그런 잡념, 생각 이것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어떤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막 긴장된 상태, 아주 불편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죠. 마음이 뭔가 두근거리고 안정감이 없는 상태.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자, 그것은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했죠. 샬롬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안에 평강, 내 삶의 평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또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 샬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불안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평강의 왕, 그 평강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현상이 바로 영적으로 불안입니다. 불안. 자, 이 불안증이 생기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불안증이 생기면 힘들었던 그 과거 일에 더 집착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미래에도 막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지금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해. 이게 불안증은 아주 나쁜 놈이죠. 악한 겁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현재를 우울하게 불안에 떨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불안 팬데믹으로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불안증이 되고 불안 장애가 되면 이제는 정신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성격도 장애가 오고 그리고 인생을 그러니까 불행하게 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결국은 내 영혼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그 영혼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불안증에 시달리면은 순간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불안하게 되면 자기 난 새끼를 누가 해칠 것 같거나 누가 훔쳐갈 것 같으면 이 큰 개들은 이제 막 태어난 그 새끼를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어릴 때도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눈 뜰 때까지 근처에 잘 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밥 주는 사람은 안심하니까 이렇게 밥 주고 가서 만지거나 그러면 뭐 물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개들이 새끼 삼켜버려요. 그런 일을 실제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5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씩 없어져. 이거 겨우 갈 일이 없을 텐데 눈도 안 떴는데 근데 어미가 삼켜버린 겁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뱃속에 넣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럽니다.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찢어서 죽여요. 누가 못 훔쳐가게, 못 움직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불안이 찾아오면 새끼를 찢어버립니다. 물어서 찢어요. 그리고 못 손대게 합니다. 죽었어, 손대지 마, 이런 식. 그러니까 죽었어가 아니라 이거 없는 거야,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동물들도, 사람도 불안증에 시달리다 보면은 정신이 병드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폭군들은 다 불안증 환자입니다. 다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요. 의심하고, 늘 불안하니까 의심하고, 그리고 거칠고, 늘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죽여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폭군들은 다 대부분 늘 불안. 또 그 자리를 누가 뺐을까봐 늘 불안했답니다. 이 폭군들의 또 특징이죠. 이렇게 불안이 지배를 하면 이렇게 인생도 영혼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각종 이 중독에 시달리는 것도 다 이 불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증. 그래서 또 불안증을 해소하려고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또 성적으로 또 타락을 한다든지,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막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된다든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 때문에 그 늪에서,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죠. 그러니까 집착은, 중독은 100% 귀신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지만, 내가 끊을 수 있는 습관이지만,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정도면 이거는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귀신과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그 죄를 끊고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들린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의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중독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죄에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은 그 영이,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한 상태. 그것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떠나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죄를 깨닫고 빨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또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령 안에 늘 경험해야 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죄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오직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그죠? 주로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 이것들이 작용해서 또 미래에 뭔가 그런 일이, 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그것도 불투명, 미래가 잘 알려지지 않죠.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불안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터널이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거기 터널 안에서 큰 사고를 한번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졸음운전 하다가 벤치를 박았거든요. 그런 불안은, 그런 긴장은 좋은 순기능을 하는 것이, 터널이 나오면 1차 긴장이 되니까 서행을 하게 돼요. 순기능, 불안에 대한 순기능도 있어요. 그죠? 과거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널이 나오면 일단 줄입니다. 일단 줄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 오는 날 터널에 입구가 안 보일 만큼 비가 오고 막 어두컴컴했는데 뭐 터널 안에 뭐가 있겠냐, 차들도 안 다니는데 그냥 속도를 내서 들어갔는데 터널 바로 입구에 고장난 차를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밖에서. 진입했는데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항력적이죠. 그냥 그대로 박아서 차 견적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언제 바람이 샜는지 모르게 막 깜빡 정신이 일어나. 하나님 은혜로 몸은 이렇게 뭐 타박상에 다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또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그래, 이제 빗길이다, 거기다 터널도 있다, 조심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증은 기도하는 에너지로 태우면 되는 겁니다. 불안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에너지로 쓰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 불안이 계속 더 활성화되는 그 요인이 뭘까요?
불안이 더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불안이 더 활성화돼요. 이건 어릴 때 나 청소년기에 사랑받지 못한 사랑 결핍 때문에 막 이 불안이 더 활성화됩니다. 소위 이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이 성인인데도 어른이고 노인인데도 자동 소멸되지 않고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사랑 결핍이 치유가 안 되면 노인이 돼서도 이 분리불안 때문에 막 이게 자라고 또 확대가 되면 범불안증,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결핍은 결국은 분리불안 그리고 범불안, 모든 게 다 불안해. 인생 자체가 그냥 불안입니다. 이 병적이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수치심, 과거에 어떤 수치를 당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체면이 확 깎였다.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혼났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속에 이 체면의식이 강해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방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금방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금방 상하서 별거 아닌데 금방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든지 자존감이 낮든지 그러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금방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안증으로 결국은 가게 하는 요소고, 불안증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탁 놔버리는 게 우울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상태. 불안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 건강, 인생, 가정, 모든 것, 내 영혼까지도 망쳐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 불안 아주 처음부터 아주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고 불안의 씨앗은 싹 다 제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를 잃을까봐. 한마디로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를 잃을까봐,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불안은 뭔가 지금 잃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잃을까봐. 건강 잃을까봐. 돈 잃을까봐. 내 애인 누구한테 뺏길까봐. 내 친구, 나랑 친한 친구 다른 사람과 더 친할까봐. 내 남편 이 이웃집 여시 같은 여자가 데려갈까봐. 내 아내 늑대 같은 놈이 데려갈까봐. 딴 놈 팔까봐. 내 자녀 세상에 잃을까봐. 뭐 그런 건 괜찮죠. 내 자녀 일찍 여일까봐. 내 부모, 그다음에 명예 잃을까봐. 내 지금 위치, 내 지위 이거 뺏길까봐. 제일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자기 위치, 자기 지위 뺏길까봐, 그 권력 뺏길까봐. 참 쳐다보면 너무 가련하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불쌍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연예인들은 그 인기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죠. 그러면 인기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그 인기 때문에 자살도 하냐고요. 참 안타깝죠. 기타 그런 것들, 기타 그런 세상의 가치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잃을까봐, 뺏길까봐, 그래서 갖지 못할까봐, 그 상실, 잃어버릴까봐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 무엇을 잃을까 염려해야 되고, 우리는 진정 무엇을 뺏기까 염려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무엇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되냐. 구원의 즐거움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그 기쁜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근심이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영적인 거. 요거 뺏길까 봐,
구원의 즐거움 뺏길까 봐, 구원의 감사 뺏길까 봐, 하나님과의 친밀함 뺏길까 봐 이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잡다한 불안증은 다 사라집니다.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불안증은 다 해소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근심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에 더 염려해야 되는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근심하십시오. 그런 염려와 근심은 모든 잡다한 근심, 불안을 다 또 소멸시켜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지. 이 죄의 습관이 결국은 나에게 내 영혼에 파멸을 가져오면 안 되지. 이 죄는 빨리 해결해야 돼. 이 죄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 이런 근심은 결국 회개하게 되고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하고 세상의 근심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건 다 무시해 버리십시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이 불안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내 영혼을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게 맡겨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 너를 보고 있다,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를 향해서 믿어라.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고 힘이다, 제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제발 나 좀 믿어라.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안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 불안의 근원. 인간이 하나님께서 막 불안에 떨게 불안증에 시달리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못된 불안은 언제 시작됐을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을 때, 범죄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을 때, 이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상실된 상태, 마음에 하나님의 상실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진 상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난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내 영혼이 두려웁니다. 내 영혼이 두려우니까 그게 마음에 전달이 돼서 불안.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기쁘죠.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행복한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도 불안이, 하나님의 목소리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겁니다. 불안한 거죠. 하나님마저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일 거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이러 오시나 봐. 나는 끝이야. 그래서 피한 거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구원해 주시려고, 또 살려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아담아 네가 어딨냐? 네가 어디 있냐? 그 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굴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숨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원초적인 불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태어나는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초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불안의 순기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해줄, 편안하게 해줄,
내 마음을 안식하게 해줄 그 존재를 찾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세상에서 너무 고통당할 때 뭘 찾죠? 그때 전도하면 주님 앞에 잘 돌아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들을 찾아가겠죠. 자,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초적으로 이 불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도구가 되고 기능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안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을 떠났더니 불안했어. 하나님과 멀리 했더니 내게 평안이 없어서, 내 행복이 없어서, 내게 기쁨이 없어서 나는 절대 이제 하나님 못 떠나. 나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뭔 줄 알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었죠. 하나님과 분리됐었죠.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냐고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 얻어서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천국에서 절대로 하나님 대항하지 않고, 절대 도전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만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안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여전한 배타성, 완전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배타성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서, 부활의 경험을 했다고요. 부활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다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영적인 부활의 상태입니다. 꼭 죽어서만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실 때만 이렇게 들림받고 이것만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은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자는 천국 가서 절대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은혜.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외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임종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이거 꼭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절대 마귀 사탄 귀신이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기독교는 이거 빠지면 시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늘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게 생명의 씨앗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모든 사람들을 뒤엎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요 마귀죠,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들은 죽을까봐 무서워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늘 두려워서 종노릇해요. 왜요? 죽을까봐. 왜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숨이 왜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냐고요. 왜요? 지옥 갈까봐 그런 거예요. 지옥 갈까봐 부들부들 떨어요. 내 영혼이, 그 영혼이 느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영혼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육신은 나라는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인 거예요. 근데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 육신 속에 영혼이 뭔가 들어있는 게 영혼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영혼은 완전한 인격체라니까요.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옷이 육신일 뿐입니다. 천막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신이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육신의 옷을 딱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갈 곳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겠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느끼죠. 영감이 있으니까.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부들부들 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그 사람,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고, 너의 사망의 문제, 지옥 갈 문제를 더불어 내가 해결했으니 내 안에 거해서 안식을 누려라.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라. 너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내 안에 거하면 너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있을 거다. 영원한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경험되고 이 사실이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질 때 얼마나 기뻤냐고요.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야, 나는 됐다.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 나는 절대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는 순간에 정말 기쁘더라고요. 와, 이거 뭘로 말로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시라는 걸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죽는 것을, 태어나는 것은 축복하는데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축복하지 못할까? 제 어린 나이에 학창시절에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너무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죽는 것 자체를 축복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조차도 축복할 수 있다. 죽어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분들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결이 안 됐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든지 예수님과 지금 멀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절대 죽음의 공포가 이를 수도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왜 태어나는 것은 막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고 알리고 막 100일 됐다, 뭐 돌 됐다, 뭐 우리 애기가 지금 3살 됐다, 뭐 우리 애기가 뭐 영재 같아, 막 천재야, 막 아빠 한마디 했다고 막 우리 애는 천재야,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파악하게 되죠. 그렇구나, 똑같구나. 그래도 이쁘죠.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근데 죽는 것은 왜 이렇게 환영하지 못할까? 왜 두려워할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쓴 글이 그겁니다. 태어남을 축복하는 것처럼 임종도 이제 축하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자포자기한 모습.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인데 절대 하나님 마음은 뺏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은 절대 침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 좋아하지 않은데 나 살자, 나랑 살자, 나랑 결혼하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죠? 이런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뺏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절대 하나님 억지로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만신창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질하는 자, 늘 악한 것을 꾸미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아주 영적으로 우매한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다. 사형. 멸망이다. 멸망.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두둔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네. 자,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이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손에 쥐어보려고 다 하죠. 사람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필요가 내 영혼에 만족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전무한 사람이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정식, 자기 아내, 첫 첩까지 자기 아내만 1000명이었어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아주 금이 자갈처럼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 그 주변 국가에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로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큰 그 상을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막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가서 정치 잘해보려고 자기 나라 잘 사살해보려고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신 알아서 잘 섬기라고 신당들을 다 지어주죠. 그 솔로몬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한탄합니다. 다 하나님이 아니면 헛된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다 헛된 거구나. 그게 바로 주로 전도서에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이미 솔로몬이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거 헛된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전도서 2장 4절로 11.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들을 벌였다. 나 자신을 위해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도 만들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 금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돼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의 노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 해봤는데 그게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봤자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 잊고 그거 가지십시오. 하나님 잊고 세상 것 가지십시오. 근데 세상 것 쫓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바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하나님과 헤어질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놓쳤는데 나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서 주님과 떨어진 자, 주님과 멀어진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 바쁘지 마라.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 세상에 취하지 마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많이 이거 경고성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지금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거듭 찾아오는 이 불안, 수많은 불안을 해결하려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시편 42편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을 주님께 늘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나의 평안뿐이다. 세상에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라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고. 또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오후에도 예배가 있고 또 중간에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그 예배는 생명이에요. 주님과 나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최우선 하십시오. 네. 바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바쁘십시오. 꼭 예배를 중심으로 바쁘십시오.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불가항력적인. 그죠? 뭐 그런 일 빼고는 그냥 다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꼭 예배 시간에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데 꼭 예배 빠지고 해요. 아니요. 꼭 최소한도 우리가 이 주중에 딱 정한 이 주일 예배 요거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혹시 피치 못해서 예배를 못했거든. 주중에 예배를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수요일 예배는 각자 뭐 기도하기 할까? 각자 성경 보기 할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 시간에 몇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오셔서 뭔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해야지. 그래서 예배가 주중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그 예배가 생명으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